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후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동시에 감사, 행복축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추수감사주일은 준비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하실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행복축제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었던 태신자를 한번 이 예배당으로 초청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축제를 앞두고 주중에 지역에 있는 상가 사장님 몇 분을 좀 만났습니다. 오후 3시와 4시 사이면 식당이 가장 한가로운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교회에 있는 핸드드립 커피 가방을 아시죠? 저 뒤에 있는 나무 상자 가방인데 007 가방처럼 큰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에 커피와 원두를 들고 또 우리 교회 선물을 좀 이렇게 챙겨서 한 가방 들고 두 손 가득 들고 식당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잠시 커피 한 잔만 하려고 갔는데 무려 한 90분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겨운 마음들을 좀 공감해드리고 또 물가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드리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이야기들, 감동의 이야기들, 행복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이유가 뭘까? 참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에 축복 기도도 하고 이래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동안 한 3년간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같이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상가 사장님들하고 친해진 이런 과정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다 나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이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하려는 전도자들을 무력하게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안 올 거다. 와봤자 안 믿을 거다. 니만 바보 될 거다.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라. 전도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너같이 훈련 안 받고 초신자는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는 은사다. 은사 받은 자나 가서 전도하는 거지. 넌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전도는 시간 많은 우리 아주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지 너같이 젊고 바쁘고 그 젊음의 시간, 아까운 시간을 그 전도의 시간에 허비한다는 게 아깝지 않니? 전도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돈 많이 벌어라.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 넌 그거만 해. 전도는
네 스타일 아니잖냐 등등. 이 마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레파토리들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설득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한 10독 이상 한 너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파훈련 다 받은 너희는, 예수 믿고 한 10년 이상은 믿은 너희는, 헌금 생활 잘하는 너희는, 뭐 이런 너희는일까요? 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결과인 사망, 죄,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구원만 확인하고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구원만 확인하고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의 표적, 특징, 이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들을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니 낫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지금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표적이래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 알죠? 사인. 표적은 사인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기적이에요. 무엇을 암시할까요? 결국 이 기적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에요. 기적이에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적들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병든 자가 있고요. 때로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요. 그런 모든 현상들,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원인이 뭐냐? 결국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딱 갖다 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갖다 대야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근원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외에도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으면 좀 누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그 길을 가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하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즉 치료가 되고요. 이런 표적들은 누구에게서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집안에 이렇게 부적들을 붙이고 이 부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이 부적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떼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제가 혹시 저주를 받으면, 벌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벌벌벌 떱니다. 아, 그러세요? 두려우면 제가 갈게요. 전화 끊고 가서 탁 떼서 탁 버려줍니다. 너무 쉽게 떼서 버리니까 싱거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떼가지고 탁 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부적돼서 쓰레기통에 탁 집어 던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곳은 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것 때문에 받는 벌이나 저주가 있다면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저 목사를, 이근준 목사, 전문 부적 해결사,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축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유형의 태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상하게 미신도 같이 믿어요. 그렇게 하면 부정탄다. 야, 김집사. 야, 그러면 옛날에 뭐 액땜? 뭐 이상한 그런 걸 이미 교육받은 선교육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부정탄다고 하지 말라고. 전혀 비성경적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미신이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마귀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마귀는 보통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지금 살아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마귀는? 권사님, 어디 있겠을까요? 마귀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마귀도 상당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를 혹시 보셨어요? 으르렁대는 사자, 어떤 모습이에요? 으르르, 개라도 보셨을 거예요. 개가 으르렁 될 때 보셨죠? 개가 으르렁 될 때 저 멀리서 있을 때 으르렁 되겠습니까? 항상 내 곁에 한시라도 방심하거나 내 마음이 흔들거릴 때 당장을 덮칠 수 있는 그 위치에 마귀는 있어요. 항상. 마귀는 보통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사자 전략이고 하나는 여우 전략입니다. 사자 전략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 까불지 마. 나 이래봬도 마귀야. 넌 날 이길 수 없어.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용어예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여우 전략이에요. 여우 전략은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위장술에 대갑니다. 위장술에 대가요.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위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한 성도로 교회 안에 전도하러 추수꾼으로 들어오셔서 전혀 아닌 척하면서 밖에 좀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지 왜 교회 와서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장술을 닮은 존재들, 결국 마귀를 닮은 거죠. 알고 보면 아주 흉악한 마귀인데 광명한 천사처럼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력적인 언어로,
매력적인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과 격려의 말로, 매력적인 선행과 봉사로, 이야, 저런 사람 내가 보질 못했다. 와, 감동.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요. 그 친절과 선행 앞에, 그 열심 앞에, 그 말, 멘트, 거기 앞에. 여러분, 마귀는 이런 두 가지 사자전략, 여우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마귀는 실체를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동시에 만만히 볼 존재도 아닙니다.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마귀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너무 마귀를 우습게 봐서 교만해지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이 딱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인가? 한 가지 유형은 억눌린 자 유형, 억눌린 자. 상처와 결핍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결핍으로 인하여 바닥을 치는,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이 너무 없는, 나 같은 인생은 내가 봐도 절망적이야, 난 그냥 나가서 확 그냥 죽어버려야 돼, 혀 깨물고, 비관적으로 막. 근데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요. 그렇게 이분하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럴 만하게 살아오셨어. 부모 때부터 해서 너무 암담하게 살아오셨어. 누가 봐도 참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그래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늘 주변 탓하고, 그래서 늘 눌려있는 삶을 살아요. 제가 약간 그렇게 살았었어요. 또 한쪽 면은 억눌린 자 말고요, 교만한 쪽. 교만한 자가 참 사단이 좋아합니다. 저는 사역 초창기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만 가면 귀신 들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두 시간 막 땀 팍 벌리면서 기도해도 이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저에게 꼭 물어봐요.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요. 다음에 또 귀신 들어오면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땀이 삐질삐질 또 전화하신다고요. 이번도 죽겠는데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거기로 가시.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리고 쫓아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특징을 발견하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억눌린 자 아니면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가 왜 귀신이 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렇구나. 교만한 자가 뭐가 교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알고 보면 내 밑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내 위에 없지. 당연히. 이 사람의 제일 기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오, 이거 바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직분도 받으려 하고. 딱 교만한 유형이죠. 사단이 아주 very good 좋아하는 사람 유형입니다. 억눌린 자로 역시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결핍으로 눌려있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이런 교만의 씨앗이 나도 알게 되고 내 주변 사람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마귀의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기에 마귀가 가장 열심히 일하거든요. 우리가 일 안 하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회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럼 마귀는 마귀도 할 일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귀가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마귀를 힘들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기 힘쓰고, 말씀 통독하고, 이러면 마귀가 미칩니다. 막 운영위원회하고, 셀 모임하고, 마귀끼리 전략회의하고, 누구부터 조지자, 뭐 이런 난리가 나요. 이게 마귀의 세계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별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마귀들이 지금 분명히 우리 사랑담은교회가 우리는 늘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한 지사님? 그죠? 뭐 좀 한락하면 뭐 코로나 터지고, 뭐 한락하면 뭐 미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좀 조용하지? 전 불안해 죽겠어요.
뭔 일이 터질 것 같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우리 사랑나무에 좀 뭐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저는 진짜 애절해요. 오늘 밤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번 주일에 와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하고 또 때가 아니면 못 오겠죠. 기도하면 되죠. 때가 되면 올 거니까.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올 것 같아서 아예 전하지도 않는 게 문제죠. 초대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 모든 어둠의 권세들,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곳마다 우울한 마음이 치료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허무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미 우리가 믿고 알게 되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저는 그게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맨 끝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20절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자들이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다가 전도할 때는 후루룩 내려오셔가지고 또 전도한 현장에 계셨다가 이런단 말인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자로 계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 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든든하게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위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초라해질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면서 그 보좌 우편에 딱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또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신대요. 내 안에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나타났던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를 집으로 삼고 사시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집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수많은 기적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역사들, 그때만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 동일한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은 끝났지만 29장, 30장, 31장을 우리가 이 시대에 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2022년도에도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이, 머리 똑똑하시고 일머리 좋으신 분이 한 번씩 그 잘 돌아가는 일머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거스르는 경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방법과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 계산대에 안 맞거든요, 때로는. 그럴 때는 뭐 하나님께 묻고 사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계산과 경험 안에 갇히는 분이실까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죠? 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죠? 엄한 때만 비판과 판단은 다 하는데 정작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도 아니고요, 그 개인의 삶도 아니고, 그 개인의 입술과 삶의 인격의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여러분의 가장 큰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재능보다 성령이에요. 내 경험보다 성령이고요, 내 직분보다, 내 세상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행복 축제를 앞두고, 비록 코로나로 위축된 시대이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할 수만 있다면, 연예인을 부르느니 안 부르느니, 선물을 주느니 안 쓰느니, 돈을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죄된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서로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기 힘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에 정말 이것을 구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그 권능의 표적들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축 뒤에 하나님의 표적 같은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이 땅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 있으면 오른손으로 성경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왼손은 높이 들고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왼손을 드십시오. 우리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 들고 이거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함 내밀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주어주신 주 예수 내밀려고, 주 예수 이름 높이려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로, 주 예수의 백성으로 우리 기존인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가슴에 새겨진 이 대신자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 전전 앞으로 인도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복음을 전하며 누가 내 눈물을 알아서 저들에게 나의 눈물을 전할까? 이에 끓는 주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주의 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에서 그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오신 내 변형의 이유가 되신 주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인생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합시다. 어둠의 권세는 억눌린 자, 갇힌 자, 교만한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의 영인 성령님은 억눌린 자, 갇힌 자, 죄와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을 사는 자, 이 모든 자를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믿고 있노라고 말하는 나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노라 말은 하지만,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억눌린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마음 높은 교만한 삶을 살고 있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환경 탓만하고 억눌린 자로서 늘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은 필요합니다. 오늘 혹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억눌려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억눌린 자들 있으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 생각되시는 분, 교만한 분도 있으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다스려 주시고 이 억눌린 마음, 높아진 마음을 주 예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다시금 겸손하며 온유한 주님의 마음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와 평강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너질 예루살렘과 같이 아버지여, 그 평화가 내 눈에 숨기었도다. 탄식하며 오시는 에클라우스에 나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오늘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음란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아니라고 게으른 우리의 마음들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며 정죄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여 살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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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삐 풀린 바와 같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주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입술을 열고 그의 무릎을 그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신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가사 내 앞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라 생각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적의 역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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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주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려는 자들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1인 사도들과 같이 주를 따랐던 이 시대방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이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왕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믿음의 권능을 주셔서 이 입술로 말하는 예수의 복음이 영혼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령에 예수가 하나님 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내 방식대로만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나라를 우리가 안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아버지와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주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드러나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힘과 수위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아버지여 너희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리라. 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힘입니다. 예.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제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억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을 이 시간에 인정하는 예배자로 나아가 보십시오. 답답했던 것들이, 억눌렸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 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나라 안에서 이 시간 여러분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미 너무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이 더 크십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말씀하십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까? 내 생각처럼 일이 무언가가 잘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초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왜 그러냐? 주님을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육신은 지치고 병들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영적인 실족함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깊은 곳에,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해결돼야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 자신이 있느냐?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느냐? 어떤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느냐? 주님이 그 곳을 걸어오셔서 그 모든 문제의 풍랑을 밟고 오셔서 이 시간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자를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장 깊은 그곳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시간에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길이 없지만 걷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길이 될 줄 믿고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향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밝혀보신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충분히 깊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부담하신 그 사명,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